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제물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제물 없이는 제사가 성립될 수 없었습니다. 그 제물로는 송아지, 양, 그리고 염소, 비둘기를 선택했습니다. 또한 소제를 드릴 때는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곡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삼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는 짐승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사한 제사, 즉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신 이후 예수님께서는 송아지를 받겠다 하지 아니하시고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제물로 받겠다 하지 아니하시고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너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로 또 어떻게 드리라는 말씀인가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헌신하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죽여서 피를 내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라는 것이고 희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 몸을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보내시는데 보냄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역을 맡겨주십니다. 즉 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불필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사명을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기 좋은 것만 골라서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바울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교사로 선택할 때에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요나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요나가 가고 싶은 곳은 다시스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다시스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 땅으로 보냈습니다. 니느웨에 가봐야 요나를 환영할 사람이 없습니다. 밥 한 술 따뜻하게 대접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친구도 없습니다. 니느웨 땅은 오히려 요나를 핍박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가둘 수 있습니다. 죽일 수 있습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을 앞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보다는 자기가 생각한 길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가 니느웨에 가서 고생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니느웨 땅에 가서 핍박을 받으며 수모를 받으며 복음을 전하려고 하겠습니까? 차라리 다시스에 가서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요, 사람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내 안일과 내 일상과 그리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굴 골짜기라 할지라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성도들의 책임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무거운 짐을 서로 지려고 하지 않고 희생을 싫어하고 수고를 마다하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달게 받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묵묵히 주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 오늘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주님의 길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가 이렇게 있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순교의 제물, 무덤에 꽃이 핀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제단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앞서간 성도들이 있기에 오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거룩한 희생, 거룩한 수고 마다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 희생하는 것, 그것을 기쁘고 감사로 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게 되면 웃사가 등장을 합니다. 웃사의 비극이 거기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에 거창한 행렬이 이루어집니다. 법궤를 싣기 위해서 새 수레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비파와 수금과 양금과 재금으로 음악대들이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거창한 행렬이요, 외형적으로 하나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띠므로 소를 몰던 웃사가 법궤가 떨어질까봐 그 법궤를 손으로 댔더니 그 현장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보다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붙드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옳은 것으로 우리가 판단이 되지만 하나님은 웃사를 그 현장에서 죽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어깨에 매어야 하는데 편하게 수레에 싣고 갔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편한 게 좋은 것이 아니라 희생이 아름다운 것이고 또한 수고가 복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땀 흘려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무거운 짐을 서로 어깨에 짊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편하게 쉽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식당도 봉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월급쟁이를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청소부를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리를 들어봅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손이 없습니까? 우리가 발이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몸을
드리고 땀 흘려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성도들의 자세이지. 우리는 손발 꽁꽁 묶어놓고 다른 사람을 들여 청소시키고 식당 봉사를 하게 한다면 그 축복을 누가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축복을 준비하는 자들,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는 자들, 자손이 이 복을 받게 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준비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를 믿어 주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우리 교회라는 의식을 가지고 내가 받들고 내가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시편 84편 10절을 보십시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한 날, 교회에서 한 시간, 교회에서 1분 1초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루는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복된 자리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돈 버는 자리보다도, 신나게 노는 자리보다도, 푸지게 먹는 자리보다도 여기가 더 좋고, 백악관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도,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도 교회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역을 주셔서 그것을 주님 영광 위해서 사용될 때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산제물로 드리라는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이제 히브리서 13장 16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구제가 바로 제물입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희생해서 남을 드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제한 그것이 바로 제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구제 그것이 바로 제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사를 보면 자기 것을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에게 칭송을 들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칭송을 들으니 구원받는 자가 날로 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당한다면, 그리고 교회가 세상으로 하여금 눈총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다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감동시키는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고급 시설이 아닙니다. 또한 불같은 설교도 아닙니다. 오직 세상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무엇인가 우리가 나누어질 때, 그들에게 베풀 때 그들은 교회를 고마워할 것이고 또한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나누는 일에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세 성도들에게 사회적인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줄일 때에 먹이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라고 했습니다. 옥에 갇힌 자 돌보는 것이 바로 주님을 돌보는 것이고 헐벗은 자에게 입히는 것이 바로 주님을 입히는 것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목을 축이는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단순히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손을 편 것은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사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말씀했습니다. 또한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반드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가 재물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웃을 향한 마음을 열고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재물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재물이 무엇이냐? 헌금입니다. 헌금.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릴 때에 어떠한 자세, 어떠한 마음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는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희생할진대, 헌신할진대, 수고할진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속적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불신앙적인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해서 그것을 실천하고 순종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군중 심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비판의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는 죽고 하나님의 소리가 교회를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고집이나 또한 사람의 생각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그것이 진정한 교회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군중 심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소리가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는데 누가 방해를 하겠습니까? 내가 구제하는데 누가 비웃겠습니까? 내가 헌금을 드리는데 누가 회방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물이 되기를 원할 때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있는가 하면 받지 않는 제물이 있다고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의식 가운데 제사를 먼저 기록하고 제사를 하도록 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곡물로 제물을 삼았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제물을 삼았습니다. 이 제물에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한다면 곡물로 제물을 삼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가 됐겠습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성의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제물을 삼았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새끼.
그런데 가인은 첫 열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인은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자기를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 것으로 삼았습니다. 나보다는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잠언서 3장 9절에 보게 되면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지만 가인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일컬음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은 그 제물의 많고 적음도 아니고 제물의 좋고 나쁨도 아니고 믿음으로 드려진 제물이냐 아니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그 제물은 믿음으로 드려진 제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에는 정성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산 제물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헌신이 산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구제가 산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헌금이 산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바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먼저 우선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드렸듯이 오늘도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뜻을 가지시고 부르셨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우리를 요소요소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헌신자입니다. 우리는 사역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할 책임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짊어지고 나가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떤 자세로 그 일을 수행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 감동적인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에 큰 은혜를 주었습니다. 혹 곡이 틀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의 지휘자는 속상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부른 찬양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속상하게 생각 안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불려진 찬양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할 것이고 또한 우리는 더 큰 감동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너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주님을 위한 제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게 헌신이요, 구제요, 헌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2015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